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에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 바다나 내물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집 중에 1만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이 7장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혼동한 게 많습니다. 이 7장은 두 번의 설교를 거쳐서 할 겁니다. 오늘은 먼저 입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이게 7장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해석 자체가 혼동이 오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고 다음 주에는 입맞은 14만 4천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 먼저 이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뭐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요건 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이거든요. 20절의 총 결론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전체가 뭐냐? 우리가 이 주님을 준비하려면 신부가 단장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당신 친구로서 또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거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신부와 신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교제가 가장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보시다. 이건 제가 하는 이게 전체 요절입니다. 계시록 요절이에요. 이건 매 시간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요절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것이 주님은 속히 온다 그 말이에요. 속히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시는데 누가 오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럼 무엇을 하는 거가 정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있는 거 하나 뭐 이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교리적인 설교예요. 실질적인 거는 뭐냐?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신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야. 즉 성화가 돼야 된다. 자아가 파쇄되고 이런 겉사람이 처리돼서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혀 갈 때가 신부단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형상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지식으로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늘 강조하니 그거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거가. 우리가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 그러려면 뭐가 성령이 받지 않으면 결단코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입맞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오늘 주제인데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한계시록이란 뭔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대드라마다. 하나님의 대드라마. 이게 구원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이거는 우리가 구원이 종말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이다 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만드시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를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대역사죠. 그래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이야. 이거 끝나는 겁니다. 여기를. 이 지구를 끝내려고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실제 오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예배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찬송하려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찬송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계시록만 봐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봐서 그러니까 계시록은 되어질 거잖아요.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오실 걸 얘기하잖아. 그럼 오실 것을 얘기하는데 해석은 어딘가 된 일을 가지고 되어질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돼 있어요. 다. 어떻게 살려는 방법을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자고요. 그럼 창조의 위치는 뭐냐? 창조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조의 위치는 자기 아들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겠다.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우리의 창조의 위치는 우리의 위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인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신분은 뭐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신분은 흠이 없고 거룩하고. 그러면 이거를 보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성령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와야만이 우리가 흠 없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내 생각을 거기다 집중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면요. 내 경험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성령이 오면. 아멘. 우리 여러분 아들의 신분이죠. 아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같이 보면 1장 3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하늘 기업을 줬다. 그러면 이 하늘 기업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기업으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들에게 축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마귀를 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두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쫓아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면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길이에요. 두 가지 길. 나는 중간 길 갈 거 없어요. 중간은 없어.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사실은 심판에 대한 이런 걸 가리키질 않잖아요. 교회에서요. 듣기 싫어하니까 이걸 모르니까 들어보질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반복을 해야 내가 여러분이 교회 와도 지옥 갑니다. 그 얘기는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깨달으라는 얘기잖아요. 회개하고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세요. 그 얘기잖아요. 아멘. 그리고 아들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아들 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내가 뭐야, 아들 되게 아들 되게 한 목적. 따라서 아들이 되게 하신 목적. 6절이에요. 그의 은혜로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면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외에 보호자 빼고는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다 무엇 때문에 찬송하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 되는 목적은 하나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했다. 네,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창조의 섭리를 한번, 창세의 섭리의 시작을 한번 보시자고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창조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섭리, 섭리의 이 계획이죠. 계획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드라마가 뭘까요? 드라마의 내용, 이 창조의 섭리의 드라마가 뭐니까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고 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지구의 어떤 섭리를 어떻게 할 건가 구도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구도가. 그래서 이게 드라마 내용인데 이건 뭐 누구한테 얘기한 걸까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얘기한 거예요. 마귀한테 아담이 범죄하고,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구약에 이룬다는 얘기예요. 구약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을 이루고 신약을 이루는 건 네 머리를 상해.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네 머리를 상하되, 지금은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 신약이죠. 예수님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건 뭘까요? 사단에게서 노임받고 해방된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겐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아멘. 이것이 드라마라는 얘기죠. 그럼 계시록은 이 모든 섭리의 완성이에요. 이 계시록은 이 모든 죄의 완전히 섭리고 마지막 계시로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 사단을, 지금은 사단이 우리가 있잖아요. 아직도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쥐고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요. 세상 주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을 심판하러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단을 딸의 사단을 심판하러 오는 거다. 완전히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다. 아직은 구원의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다. 근데 완성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다. 요한계시록이 이걸 설명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살펴보는데 요한계시록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최종적인 종말적 역사란 얘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을 통해서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종말이죠. 주님이 와서 완전히 이 사단을 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적에게 집어넣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어지는 거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내용에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가 뭔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일은 뭐냐? 발꿈치 상하는 건 이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이 발꿈치예요. 이게 그럼 초림의 사건이다 그랬죠. 초림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발꿈치를 상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났을까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니 숨이 지니라.
이게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초림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 그러면 이건 언제예요? 이제 아담이 범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최초로 아담이 사람을 범죄하고 이제 누가 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계시록이 된다 그랬냐 못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내 머리, 여자의 후손인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이건 뭐냐?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이건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여 둘째 사막에 집어넣는 일이 바로 계시록 이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만드는 거다. 이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제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불과 유황, 마지막 이건 백보자 심판을 둘째 사망 때 완전히 다 들어간다. 이 둘째 사망 사건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체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체로 나온다. 할렐루야. 다 나와. 은혜 시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한다면,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전철연설 중에도 이 세대주의와 이걸 구분해요. 저는 종말적 전철연설을 주장해요.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을 얘기하면 이거를 통해서 잘못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 2장 3장이 요게 끝났다, 4장의 일로 올라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슈로 봤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뜯어봐도 그건 안 맞더라고요. 제가 그럼 세대의 종말론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뭐 지옥 간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이 계시록은 교리적인 설교, 교리적인 설교. 조금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맞는다고 막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가 보는 견해가 이렇게 본다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살펴봐도 이게 맞더라고요. 저는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거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들었고요. 그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 여러분, 이걸 하면 누가 이 해석을 보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장별로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계시록을 다 훑어보다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여러분, 이거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없어요. 이 장면 이렇게 절별로 이렇게 해서 찾아가고 딱딱 찝어주는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그러면 뱀의 머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한번, 뱀의 머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는 성도들을 신부단장시켜 환난 날에 예비처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뱀의 날을 놀라운, 이걸 예비처가 안 가면 후 3년 반에는 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넘겨주고 사단에게 넘겨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 성도들이 신부단장을 시켜서 환난 날에 예비처로 버려요. 후 3년 반은 예비처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비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 보호하는 장소. 아멘. 여긴 예수 피로 보호하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두 번째는 한번 살펴보자고요. 두 번째는 종말에 택한 하나님의 종들을 예언 사역으로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다 이스라엘에 넘겨줬다 그래. 넘겨줬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회개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전 3년 반은 회개할 기회다 그 말을 얘기한 거예요. 후 3년 반은 사단에 넘겨준 거고요. 그래 맞더라고 이게 맞더라고요. 제가 보는 게는. 그래서 이게 종말에 택하신 하나님 종들의 예언 사역을 위해서 한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말의 성도들로 황충의 환란을 통해서 적그리 또 싸워 이기게 하심. 그냥 종말 성도들은 황충의 환란, 여기 다섯째 나팔 불 때, 9장에 나온 다섯째 나팔 불 때 적그리 또 5개월 환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홀레 지나가서 그래서 끝나면 예비처로 가고 그 다음에 도중에는 그 5개월 하려는 때 5개월 하는 때 순교를 당하고요. 여기 구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요걸 통해서 적그리 때 이기게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로 예언을 마치는 시기 내에 순교하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도는 예비처로 간다. 요거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9장 11장이 같은 맥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9장 11장. 요건 11장에 이제 하나님 종들이 예언을 하고 그 시기에 부활을 하고 승천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하고 예비처로 가는 시기다. 그러니까 전상전만이 끝나는 시기에 이걸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걸 보면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입맞은 종들을 세운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섯 번째로 한번 보시자고요. 주의 백성들을 피난케 하신 후 유브라데 전쟁으로 이 땅에 전쟁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요 유브라데 전쟁은 이건 여섯째 나팔 불 때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뒤로 가고 나서 이 유브라데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저 유대 땅, 그 시리아, 이제 이라크 시리아를 통해 있는 큰 강, 유브레 강인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저는 핵전쟁으로 봤어요. 지구의 3분의 1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전쟁이 무엇가? 핵무전쟁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진 않는다. 아직은 준비는 하는데 이게 일어나진 않는다. 그럼 전쟁은 어디서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냐? 이스라엘 중심에서 일어날 거다. 그걸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는데 이건 맞더라고요. 제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성도들에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과 함께 심판을 받게 한다. 요게 후 3년 반 여러분이 말하는 666 짐승의 표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냐? 믿지 않은 모든 성도들에게 짐승. 그때는 매매를 해야 돼. 곡식이 없기 때문에. 곡식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을 할 때, 두중이 사역할 때 피를 3년 반 피가 오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있으니까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핵전쟁이 일어나니까 곡식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이 곡식을 쓴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언제 시기예요? 9, 3년 반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로 가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미련한 5천여나 남은 유대인들은 여길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잘 믿고 가야 된다. 믿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자, 마귀를 무조건의 천년간 감금한 후, 1000년 후 주님의 그의 머리를 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친 건 아니에요. 무조건의 뱀의 머리를 치는 것은 완전하게. 이제 주님이 심판하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조건에 집어넣어요. 근데 마귀만 집어넣지 그 다음에 집어넣고 1000년 후에 다시 놓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갔다, 유황불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유황불에 들어갔다는 게 요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때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요 인물은 뭐냐? 마귀는 인물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미혹의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이건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귀의 종이 되고 미혹받은 사람들은 어디 갈까? 둘째 사망, 유황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이 이때는 다 심판을 다 받는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 이런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의 역사와 세상이 심판할 때 그의 백성을 보호할 예비처의 계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두 권을 보여줬어요. 7장 1절로 8절까지는 1장 8절까지는 이건 두 중에 인치는 사건 14만 4천이 나오고 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비처로 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계시를 얘기해요. 신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7장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아모스 3장 7절 8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행하심. 자, 이 종들이란 얘기 뭘까? 요거 아모스 3장 7절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들이 뭐냐? 요건 계시록 8장 1절로 8절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안 돼. 그럼 보이지 않는 데기는 왜 이들에게 보여졌을까요? 마지막에 회개시키는 운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해야만이 구원의 역사. 아니, 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면 갈 사람 맵사 안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당시에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없었어요. 12명이에요. 12명. 예수님 와서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간다는 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은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때 성령의 역사를 다시 부어서 다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안 오고는 할 수 없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한다는 게 여러 가지를 보고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결정은 8절. 바자를 부르짖은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누가 예언을 알겠느냐. 그래서 청지자들에게 누가 이걸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자, 계시록 12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용이 자기 땅에서 내어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봤게. 자, 여기서 보세요. 용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에요. 이거 남자를 낳은 자기 땅에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럼 이게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굴까? 마리아를 볼까? 아니면 남자가 예수님을 보는데, 그럼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를 박해하니까 14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무. 이게 예비처예요. 광야에 자기 곳이 바로 예비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년 반을 얘기한다. 그래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석했어요. 진짜 계시록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가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쉬운 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곧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7장 1절로 7절은 두 번을 나눠서 할 거예요. 하나님 입맞은 종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의 12지파를 얘기하는데 12지파를 요걸 분별할 거예요. 12지파가 지금 저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이걸 해석을 14만 4천이 또 이단들은 뭐예요? 자기 교회에 들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것도 아니다. 그걸 제가 분별할 거예요. 그걸 다룰 거라고요. 제일 이슈되는 걸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보편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 보편적으로 다 보고 그걸 해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마땅을 찾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도들이 사실은 왜 들어야 되느냐? 속지 말기 위해서. 여러분 속지만 안 되잖아요. 미혹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계시록 갖고 다 미혹하잖아요. 교회가 계시록을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이 계시록을 얘기를 안 하니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성도는, 목회자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는. 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가장 궁금한 건 계시록이에요. 사실은 계시록. 계시록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주님,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되어질 거를 어디서 해석을 하냐? 된 일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되어질 걸 가지고 된 일을 가지고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맞춰져야 돼. 주님이 오시는데 누가 오신다 그랬죠? 주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는, 다른 분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 일이 뭐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누구예요? 이 땅을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이 땅을 심판하는데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뭘 창조했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아들로 창조했잖아요. 그게 회복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구에게 뺏긴 거예요? 뱀한테 뺏긴 거잖아요. 그럼 계시록은 뭐예요? 주님 재림은 뭐예요? 이제 사단의 머리를 밟으러 오는 거잖아요. 머리를 박살내러 오는 거잖아요. 지금도 해놨지만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걸 성취해서 우리가 가는 건데, 그때 되면 완전히 구원의 완성을 시키는 게 바로 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 계시록, 주님의 말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엉뚱한 거 660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뭘 바코드를 받으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뭘 중요하냐? 하나님 형상 회복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초림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게 있잖아요. 뭐냐? 마귀를 이긴 거잖아요.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내 겉사람 자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귀의 집이야. 마귀의 집이 여기야. 내 자아가. 그러면 그걸 자아를 매일매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덤에 내려갈 때 나도 그걸 자아를 무덤에다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죽으면 무덤에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오전 설교 오후 설교 뭐가 달라요? 같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건 성령의 흐름이다. 흐름. 성령의 흐름을 알고 가야지. 계시록만 달라. 계시록만에서 공포를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공포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아멘. 지금 주님이 돼서 주님에서 완전히 자아가 파쇄되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 할렐루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없이 이렇게 끝을 때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아멘. 제 용기가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걸 알고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엉뚱하게. 나는 그 큰 틀을 보고 가네. 큰 틀을. 이 큰 틀을 보고 가면 결론은 뭐냐? 내가 신부단장이 뭐예요? 신부당이 그리스도를 그 신랑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 자정하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그분이 나한테 성령이 들어오면 삼일체는 다 들어오는 거잖아.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길 가도 거기 그분과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금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뭐가 있어요? 이걸 알고 이걸 알았으면 이 나머지는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잖아요. 기도. 그렇죠?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안수도 하고 성령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단계예요. 단계를 여러분에게 넣어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가 있어요. 제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회 계획을 통해서 간다면 지금 이 말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실제 이제는 부딪혀야 돼. 실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 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 가는 거예요. 경험해 간다 그 말이에요. 느끼고 경험하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속지 마십시오. 계시록은 주님이 이건 교리적인 설교예요. 근데 교리적인 걸 정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교리나 신학적인 건 우유와 우유병을 내가 설명을 했죠.
우유는 뭐냐? 우유병은 성경 말씀 교리, 신학적인 교리, 또 말씀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거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아는 거가 바로 이 우유병이다. 그래서 우유병. 그럼 우유가 들어야지 우유병만 있으면 되겠어요? 우유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거가 우유병이다. 우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것,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지식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 신랑 되신 그분이 나한테 와서 자정해서 나와 교제가 돼야 이것을 이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관한 거가 아니다, 신학이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그릇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유가 있는데 우유병이 깨지면 되겠어요? 찌그러지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병도 있어야 되고 우유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 모든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 아는 배운 지식만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에 관한 것이 같이 겸비가 돼. 알았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그릇이다. 하나님 그릇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아는 것도 중요했잖아요. 중요해. 성경 보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면 어떠냐? 그거가 하나님을 안다, 그걸 안다면 어떠니까?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니까 뭐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그거가 된다면 바리새인이 가장 의로운 사람일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간다. 호산나 메시지는 그거예요. 저에게 이 청소를 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자아파쇄 시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 여러분 속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집어넣으라. 그거예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나 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나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의식은 예배는 많이 드렸잖아요. 예배 너보다 잘 드렸잖아요. 예배는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예배 의식은 너무 잘 드렸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뭘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실제 교제하라. 아멘. 지식으로 믿지 말고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경험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안 그랬나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경을요 모세경을 외는 사람들이에요. 외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날 때 헤로스 궁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나는데 어디나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냐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 탄생한 걸 축하하려고. 그런데 어디로 오냐 헤롯궁에 가서 물어요. 여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납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야? 유대인의 왕인데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부른 거예요. 야, 메시아 유대인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서슴찮고 얘기했을 거예요. 미가서를 얘기하면서 저 메시아는 유대 땅 저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이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동방박사는 갔잖아요. 동방박사 갔지요.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을 갔단 말이에요. 마구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작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다 그 말.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 이게 지식이다 그 말이야. 아니 실제 알았다면 동방박사도 늦게 가지만 먼저 지름길하고 찼을 거 아니에요. 경배하러.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와도 지식으로 믿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라 너는 소병이라 그린 거예요.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라 그린 거예요. 인본주의, 자기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탈피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이 말씀 자체가 안 맥혀 들어갑니다. 이건 누구를 통해서 역사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을 하세요. 실제 경험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고 가세요.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설교는 그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보면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북한 성도들이 예수님 언제 올 겁니다. 그럴 것 같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지금 북한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남한, 참,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정말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를 버리시겠습니까? 이걸 하니까, 애절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요. 아멘. 난 다급하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이스라엘 회복이, 주님이 오신 데는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가 돼야 돼요. 신호가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돼요? 안 돼요? 되고 있잖아요. 1948년 5월 18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국가가 독립이 됐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유리한 백성 됐다가 독립을 시켜요. 그 나라이다. 그 나라에 독립되고 예루살렘 2017년 12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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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가 있는 게 뭐예요? 거기다 수도라고 그래요. 거기다 옮겨요. 이스라엘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제 지금 회복이 돼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씩 회복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구약적 성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적 성경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요?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허물고 거기다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이슬람권하고 지금 이 종교 전쟁이 되면 이슬람권하고 앞으로 그렇게 전쟁이 될 거예요. 한국도요, 이슬람이 굉장히 무시 못해요. 지금 100만? 우리나라도 전부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300몇 명 오잖아요. 전부 어디 시접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들 보세요. 마성만 가보세요. 전부 이슬람권 애들 다 잡았어요, 거기.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애들 다 이슬람권 애들이에요. 들어와서 한국 여자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가 이들이 종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이슬람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앞으로 유럽은 다 잡혔어요. 이슬람권으로요. 영국, 프랑스 다 잡혔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권을 다 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종교가 종말이 다 같이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종말의 예언의 성취가 돼가고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을 이룬 줄 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곧 신랑이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그렇게 부르실 때가 올 거예요. 밤중 소리가 나올 때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이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할 때가 올 거란 얘기예요. 그럴 때가 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안 오든 관계없잖아요. 그건 우리는 신앙을 깨워서 경성하고 주님 앞에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종말에서 우리가 들려올 것이다. 주님은 이름으로써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신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도적같이. 인자가 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이냐. 게을르지하고 말고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저는 대비하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고 이건 항상 목회자는 어떤 걸 가리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가 왜 그러냐면 조금 이건 한 가지를 가지고 14만 4천하고 이게 하나님의 종들을 같이 하면 이 부피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나눈 겁니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빨리 끝났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